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28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존 버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존 버년. 존 버년은 침례교 목사이기도 했지만 우리에게는 철로 역정의 작가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시지요. 청교도 신앙가로 알려진 이 존 버년은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감옥의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에게 가서 내가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 줄 테니 집에 가셔서 가족들을 만나고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존 버년 목사님은 그 옥사장의 호의를 고맙게 여기면서 얼마쯤 가다가 다시 감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옥사장이 왜 되돌아오셨느냐라는 질문에 이 존 버년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참 고마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영국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존 버년 목사가 감옥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때 이 옥사장은 존 버년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사셨고 나도 살았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짜잘한 어떤 삶의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을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좌할 것인가 우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을 결국은 내가 선택을 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무척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선택장애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정말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이거를 아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아마도 이 존 버년 목사님은 옥사장의 호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사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있을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옥사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가족들을 만나고 오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갔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뭔가 어떤 강력한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웬일인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던 도중에 그의 발길은 점점 느려지기 시작을 했고 어느 순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딱히 돌아가라 라는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닌데 존 버년은 그 무거운 마음에 어느 만큼 가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가 그 마음속에서 들리는 그 사인을 거부했거나 무시했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뻔한 것이죠. 1시간 뒤에 왕이 와서 존 버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존 버년도 죽고 옥사장도 죽고 관계된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존 버년의 마음속에. 성령님은 바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안에 성령님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죽음을 목전에 두셨던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뭔가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뜻을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혹은 유사한.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또 다른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으나 원어 알로스, 알론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비슷한, 유사한 혹은 쌍둥이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누군가 이러면은 마치 쌍둥이와 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 한 사람이 또 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닮은 꼴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인 뜻이 뭐냐면 중재자, 돕는 자, 심판자 혹은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예수님과 닮은 또 다른 중재자, 또 다른 돕는 자 혹은 또 다른 변호자 혹은 또 다른 대언자, 또 다른 상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그 보혜사에 대한 정체성을 그 다음 구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는 하고 보혜사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혜사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것이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뭐 주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번역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 원어 원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원어 사전 원어는 뭐 무슨 사본에서 사실은 사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사본마다 약간씩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을 어떤 사본을 썼느냐에 따라 번역본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하 성령님은 그 자체가 진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영은 성령님은 진리라는 성격을 지니신 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성령님은 진리를 전달하시는 영이다 혹은 진리를 증거하시는 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성령님은 진리예요. 진리의 영, 진리를 전달하시는 영. 근데 성령님은 그런 분인데 보혜사는 그런 분인데 이 분은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왜 그럴까? 빛이셨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분이 빛나시는 분이었는데 빛이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 어두움이었던 세상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알지 못하는 건 더더욱 당연한 겁니다. 왜 세상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모를 수밖에 없냐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요. 또 영적 지식도 없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요. 또 성령을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길 가다가 믿지 않는 사람 붙들어 놓고 얘기해 보세요. 웬 헛소리냐고 하지. 그런데 세상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아직 성령님을 모르는데,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세상은 그를 모르지만 너희는 그를 안다. 왜?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제자들은 그분과 동격이신 성령님을 당연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과학을 신봉합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눈을 둡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걸로 증명되어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술 취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을 아는 이유는 성령님이 그들 속에, 성도들 속에 거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자, 그리고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오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과된 어떤 증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가르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과된 증인의 사명,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주셨던 이 증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는 거죠. 누가? 성령님.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그때는 모두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성령님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성령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여기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단독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부와 성자를 말미암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 사역도 성부와 성자에게서 기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어떤 그 연관이 없이 성령님이 단독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고, 성령은 어디로부터 기원하는 것이며,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뭘까? 진리가 뭘까? 세상 철학입니까? 명심보감입니까? 노노맹자입니까? 사서삼경?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진리가. 진리는 곧 말씀. 말씀은 곧 하나님. 여기 보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근데 희한한 게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누굽니까? 성령. 근데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아까 살펴본 대로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성령의 모든 사역도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을 또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들으신 것만 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단독으로 행동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만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의 어떤 그 장래일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계속될 성령의 사역, 그리고 종말에 임할 심판, 이 모든 장래일, 이러한 모든 장래일들을 성령께서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무당은 귀신에게 들은 것을 전하죠. 무당은 잡귀신에게서 들은 약간의 미래적 예언 혹은 과거적 사건, 이런 것들을 듣고 말합니다. 그 무당의 말에 꼼짝없죠.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나밖에 모르는 건데. 정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을 겁니다. 누군가 나의 과거에 있었던 일, 나와 그밖에 모르는 혹은 나밖에 모르는 뭔가를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무섭죠. 근데 성령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일은 당연히 아시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의 1년 뒤, 3년 뒤의 삶도 아시지만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까지 성령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두 번째 뭐냐?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무기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을 한번 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관련된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오. 그 바로 위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 이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싸움이 진정한 싸움이 아니라 오직 무슨 싸움이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층간 소음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운전하다가 끼어들게 했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누가 우리를 뒷담화했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누가 나를 째려봤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UFC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영적 싸움. 누구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1대1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들러붙어도 마귀 못 이겨요. UFC 챔피언 10명이 달려들어도 못 이겨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읽은 부분에 보시면 진리로 허리띠를 삼는다. 띠긴다. 그러면 의의 호심경을 단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 그 다음 믿음의 방패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신발과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로 뭘 막아요?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막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쏘아댈 때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 안에 진리가 없고, 우리 안에 의가 없고, 우리 안에 복음이 없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화살 단 한 방에도 우리는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이건 전부 수비용 역할을 하는 건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 17절에 뭐라고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검은,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검도 성령의 검이야. 이게 그냥 검이 아니라 아서왕의 검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차던 칼이 아니고 성령의 검. 근데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수비만 하다 끝날 겁니까? 지진 않겠지. 수비는 할 수 있으니까. 투구까지 썼으니까. 그러나 마귀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공격용 무기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근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마귀와의 대결에서 이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아니,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것도 웃기지만,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을 한다고 예수님이, 아니, 나 같으면 꺼져버려라, 그냥 꺼져라, 그냥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버려라.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래도 다 상대를 해주세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줄이시고 난 다음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돌들을 떡으로,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온 어떤 목사님이 말똥, 소똥이 그 떡으로 보여서 그걸 먹고 돌아가셨다. 뭐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근데 그렇게 허무맹랑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 3일 정도를 굶으니까 3일 금식을 하는데, 이제 물론 제가 최고로 많이 해봤던 건 일주일 금식이에요. 근데 제가 일주일 금식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런 대로 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지고 나서 일주일 금식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몸에서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기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절대로 몸이 안 좋으면 금식을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던데, 예수님도 어쨌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시장하시죠. 배가 고프죠. 먹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예수님이 야 내가 못할 줄 알고? 하고 이렇게 돌을 떡으로 만드셔서 봐, 아구 이렇게 드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이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걸 알아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나도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너무 허무맹랑한 것으로 공격해 오면 우리가 절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는 그럴 수 있지. 이런 어떤 이것이 마귀의 어떤 시험이라는 걸 미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에 무엇으로 대응하시는가 하니 기록되었으되 뭐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무슨 성경? 구약 성경. 성경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아까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검. 말씀의 검으로 마귀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말씀이 여기 나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이 그런 의도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희한하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는데요, 그러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무슨 뭐 신천지, 이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걸 갖다 들이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그 사람들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예 처음부터 피해버리지. 저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여기서도 그렇고 절대로 들이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아요. 의미도 없고. 마귀도 말씀을 갖다 들이댄단 말이에요. 말씀을.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마귀가 뛰어내려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 너 뛰어내리면 발이 콘크리트 바닥에 닿기 전에 너를 받아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이 말씀이 어디 있는고 하니 시편 91편에 있어요. 시편 91편.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신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얼마나 높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그러면 이 말씀처럼 너를. 근데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있는 6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탄을 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거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지켜주시고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건 정말 성전 꼭대기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성경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천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았겠죠. 그렇죠? 닿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치셨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서 뛰어내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땅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방향과 목적이 땅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의 복음 전도자 가운데 선다싱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선다싱. 잘 아실 거예요. 선다싱은 굉장히 유복한 시크교도 집안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는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방황을 하다가 자살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복음 전파자로 살고자 소원을 했죠. 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에게 침을 뱉고 매질을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작은 아버지는 그에게 많은 돈과 금, 은, 보석을 보여주면서 만약 네가 예수님을 떠나서 시크교에 다시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다싱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비록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간직한 이 평안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몸이 혹 불사름을 당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선다싱의 대답이었어요. 그는 모든 부귀 영화를 이렇게 다 뿌리치고 평생 복음 전도자로 인생을 살았어요. 물론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영적으로 메마른 서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선다싱이에요. 히말라야 산맥을 수도 없이 넘나들면서 심지어 티벳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선다싱은 그 과정에서 독사에 물린 적도 있었는데 정말 죽다 살아난 적,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렇게 핍박하던 그의 아버지도 결국은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 선다싱이 맺은 생명의 열매는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가 부귀 영화의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뛰어내려봐. 발이 땅에 닿지 않을 것이야.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다 내 것이 될 것이야.
그러한 유혹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었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개인 의견과 예수님의 개인적 능력으로 마귀를 상대하셨나요? 아니요.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상대하셔도 되지만 이기실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마귀와의 대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못 이겨요.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바울이 쓴 내용이에요. 바울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면 영생을 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영생을 취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취한다가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붙들어라. 붙들어라. 꼭 붙들어라. 왜? 붙들지 않으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조금 우리가 조금 죄를 조금 좀 짓고 좀 모자라게 살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상급과 연관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났던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 누가 한 말이라고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아니 바울이 뭘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너무나 좀 편하죠. 믿음 생활하는 게 참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싸우래요.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붙들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어요.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 면류관.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와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근데 종교생활은 좀 다르죠. 종교생활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도전이 없죠. 그죠? 고민이 필요 없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보혜사가 무슨 뜻이었다고요? 돕는 자.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성령의 검이 없으면 결정적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다락방에서 있었을 때 어마무시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사실 그 성령의 역사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믿음이 연약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하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싸움의 무기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그저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영적인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